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참 복되고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36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노래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집에 있는 자는 내려가기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기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 돛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나이 든 자들과 정복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성도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절로 보면 정말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보니까 나무에 있는 잎들도 다 떨어지고 아침 저녁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겨울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 어쩌면 이때쯤 들어야 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 던지는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그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끝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 그러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 죽음이죠. 개인적 종말, 죽음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쩌면 보고 싶은 사람, 미안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이 생각날 거예요. 또는 역사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라 그러죠. 마지막 때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대에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 14절 보니까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거든. 거기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진입하거나 그곳에 있게 되면 이는 마지막을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거든. 그곳에 서게 되면 거긴 하나밖에 없어요. 멸망이라는 거죠.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었거든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는 상번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예배를 폐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그걸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예언은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런 예언은 성취되지 않아야 되는데 성취됐어요. BC 167년 그때 보면은 북방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대군을 끌고 유다를 지나서 애국과 전쟁을 치릅니다. 알렉산더를 통한 애국과 전쟁을 치르지요. 그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장 가장 여기는 제우스 신상이 세워집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 신상 앞에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 피를 받아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는 성전 모독이 되고 나아가서 신성 모독으로 성전이 그야말로 황폐하게 됩니다. 정말 처참하고 부끄러운 일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증한 것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서게 된 것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또다시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가장 가증한 일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앞에 본문 13장 2절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 거의 80년에 걸쳐서 지어진 이 성전,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언제? 무슨 가증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또 세워졌기에 예수님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진노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린 것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그것이 자기들의 권리, 이권, 자기들의 권력으로 삼았을 때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역시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불타버립니다. 성전도 완전히 불타서 전소되고 그리고 녹아내린 금을 찾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뜯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는 로마 군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될 곳, 유일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깃발처럼 세워져야 될 곳, 날마다 성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야 될 그 성전에 독수리 모양의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로마의 군기가 톡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증한 일들이 생겨서 이 성전이 무너질 때를 너희가 보거들란 그때 이렇게 하여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명령형 동사를 써서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질 때 그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다가올 것이니 너희는 이 말을 듣는 너희는 귀 있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하여라 하고 주님이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이나 역사적 종말이 한 해가 더 가까워졌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루씩, 한 달씩, 1년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함께 같이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메시지, 요전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본문 14절인데 이 한번 다시 더 읽어봅시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 명령입니다. 산으로 도망해야 한다. 선포하시는 메시지. 산이 어디일까요? 어느 산으로 가야 됩니까? 이 산은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던 율법에 주어진 산을 주로 비유하여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을 주신 곳, 여호와의 산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동시에 산은요, 예수님에게 향하는 믿음의 분량, 예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분량을 믿음으로 표현할 때 이를 산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산은 단순히 저기 있는 어떤 도봉산, 북한산, 설악산 이런 마운틴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이 산이 주는 의미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보통 우리가 높은 산, 시온산, 복음의 산 이렇게 해석해서 부르면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성령으로 주어진 공동체,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진 산.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원천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산으로 비유되어지고 시온산으로 비유되어졌고 복음의 산으로 그렇게 비유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주적 세상이 완전히 심판되거나 멸망하기 전에 그 심판과 총괄의 메시지라고 보다는 그 메시지는 더 큰 의미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다시 세우시는, 다시 선포하시는, 다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다스림을 받게 하는 새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 때문에 세워지는 새 공동체가 있어지게 된다. 오직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새 공동체가 주어지는데 그 새 공동체로 너희가 어떻게 도망하라. 아멘. 새 공동체로 너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느니라. 어디? 성전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진 곳으로 도망하고 피하여라 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볼 때는 한 구절 한 구절뿐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전적 시각으로 이 복음서를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분명히 멸망과 심판인데 총괄의 사건인데 피하란 말이 뭐예요? 심판으로 끝내면 되잖아요. 멸망으로 끝나면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말씀의 내용이 심판과 총괄인데 동시에 거기에 피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피하라. 그 이 말씀은 심판과 종말의 끝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새 시대에 대한 도래가 있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가 있음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시대, 새롭게 도래할,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다시 충만하게 된 그곳을 향해서 또 한 번의 새 기회를 주시면서 그리 피하라, 도망하라 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꼭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놓고 볼 때에 만약에 그 산,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도래할 새 시대, 온전히 복음의 산이고 온전히 시온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냐하면 실제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성전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루살렘에 교회 시대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시대에, 그 새 시대가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고 인정이 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그 가치와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운 것보다 실로 엄청난 사실을
교회가 지니고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한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에 심판의 사건이 일어날 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도망해서 피하라고 주님이 주신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떨까요?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와 우주적 종말을 하나님의 예고에서 이루실 때에 그 종말의 심판 앞에 정말로 도망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을 정말 아주 냉철하게 성찰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사람들이 피할 것으로, 그런 새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구성되어질 교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도망가서 피할 곳이 교회일까라고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부끄러울까봐 참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전에 교회로 피하라는 이 메시지가 마지막 또 한 번의 주신 기회임을 깨닫게 되는데,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아멘. 아멘. 여러분, 지붕 위에 있었어요. 다락에 있었어요. 근데 뭔가 큰 일이 생겼을 때 집에 들어가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 길 가야 될 필요 없어요. 마을을 지날 필요도 없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렇게 떠나갈 일도 아닙니다. 몇 발짝 더 내려가면 집 아닐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위층 다락이나 아니면 지붕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락에서.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를 찾아가잖아요.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고넬료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방 속의 길이 열립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므로 지붕 위에 있다가 이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지.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가까운 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지 마라,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밭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일터에 있었다는 거예요. 밭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터에 있다는 거예요. 늘 내가 제일 잘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쁨도 되고 유익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말은, 겉옷이란 말은 내가 누군지, 자신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위치가 뭔지, 정체성이 뭔지, 지위가 뭔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겉옷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날, 어떤 날,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결코 설명되지 않는 그 성전에 서게 될 것을 보게 되거들랑 그때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건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너희는 그 밭에서 돌이켜 겉옷을 가지러도 가지 말라. 아멘. 겉옷 때문에 돌이키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이름, 내 명예, 내 지위, 내 정체성 이런 것조차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글로 고개도 돌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9장 26절 가서 보니까 소돔성 멸망 시에 한 사람이 예를 쏘게 하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어떻게 되었더라. 딱 정리해서 끝내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끝이. 물론 롯이나 그의 아내가 볼 때는 뒤에 있는 삶의 자리, 뒤에 남겨온 자기의 집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자기가 누군지 드러낼 수 있는 위치나 지위나 소유, 자랑거리가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두고 속히 떠나가 어떻게 돌아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롯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거지. 여러분 소돔성에 마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처럼 유황과 불비가 쏟아질 때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처럼 그림이 듣고 앞길만 보고 갔다면 롯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까? 아멘.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 주셨어요. 내가 그런 날을 보거들랑 밭에 있다가도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의 마지막을 보고 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한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뒤를 돌아보는 고개를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날 내 지위, 내 명예, 내 소유, 내 힘, 내 자랑 돌아볼 건 못 됩니다. 돌아볼 건 못 돼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우리는 도망가야 될 새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했던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는 영적 공동체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성이 거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보니까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7절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뵈면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아이를 가진 산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격려받고 축하받고 어쩌면 축복받을 일일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유대인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이즘 사상에서는 반드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선민인 그들을 통해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이가 잉태되면 정말 축복할 일입니다.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날 어떤 날 가증한 것이 서진 말아야 될 곳에 서게 되거들라 그날이 멸망할 날인 줄로 알라. 그러므로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 메시지 던지는 예수님 말씀 앞에 그때가 되면 아이된 자들이 환난이 심히 더 클 것이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게 축복받는 일이었어요. 축하와 격려와 정말 칭찬받는 일이고 인류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의 영적 신앙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되면 그 현장은
오히려 아이를 배지 않는 사람보다 몇 갑절 더 큰 환난을 너희에게 당할 것이니라. 그런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겁니까? 아이 된 자들이 겪는 고통, 그 슬픔, 그 일은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점령했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아이들이 죽어가고 아이들이 사람들이 먹는 식용이 되고 그 처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19절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환난, 이 고난, 이 엄청난 화가 어떻게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 심판의 예고는 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나 급박하고 마지막을 예고하고 있고 다시는 뒤로 돌이키지 말 정도로 시급한 일로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그렇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전에 세워져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그냥 심판하셔버리지. 왜 이 예고의 메시지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심판해버리시지. 그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라. 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그 값을 물어서 그 멸망의 가장 죄값을 밀어서 죄값으로 처벌하시지 왜 굳이 이 말씀을 다시 주시냐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지 않고 미리 그것을 알려주시느냐 그런 뜻입니다. 왜 알려주셨냐면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시작. 너희는 상상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다 온다고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왜? 너희가 삼가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는 삼가라. 제발 좀 삼가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애태는 마음이 녹아요. 아멘. 왜 이 말씀 주셨을까?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이 너희는 제발 좀 삼가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삼가란 말의 뜻이 뭐예요? 제발 좀 들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제발 좀 귀를 기울여라 그런 얘기예요. 제발 좀 너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 영적으로 정신을 좀 차려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애간장을 녹는 듯한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은 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로 앞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 그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 천천한 채찍을 다 맞잖아요. 온몸에 살점이 다 떨어져서 피투성이 됩니다. 머리에 가시 멸건을 쓰시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700년 정도의 모욕은 없어요. 그런 모욕을 다 당합니다. 손으로 뺨을 때립니다. 뺨을 치잖아요. 그리고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본인도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땀을 쐬어가면서 땀을 쏟을 때 핏방울이 떨어지듯 그렇게 욕을 쓰셨던 그 기도 제목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본인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좀 삼가라. 제발 영적으로 좀 눈을 떠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제발 내 말에 너희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들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보거든, 그런 일들을 보거든, 어떤 일,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말아야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지금 도망가라. 아멘. 지금 도망을 쳐라.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라. 어디로? 산으로. 아멘.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 떠나가라. 아멘. 교회 공동체로 숨어서 들어가라. 삼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도망을 쳐라. 제발 좀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주님은 이 메시지를 던지시려고 오늘 마지막 시대 종말에 일어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는 이때쯤 다시 여기 오신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 또 주실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요절이 될 수 있는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산으로 도망을 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로 도망을 쳐야 됩니다. 정말 새 시대에 도래할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로 도망을 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만이 마지막 시대에 희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만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가 교회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이 본문에 주시는 바로 그 교회, 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그 귀한 영혼들이 교회로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멸망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도래할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구원의 현장, 바로 그 교회,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인생도 황혼기를 바라보면서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서 다가가는 이 우주적 종말을 바라보는 이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너희는 그때에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님이 삼가라 그러시면서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귀를 열고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축산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한국 교회가 정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껏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그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우리 하나님께 올리면서 구별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하여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인도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생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고를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찬송과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신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기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을 주신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은 소원 예물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 헌금도 드렸습니다. 종이 알지 못하는 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드린 손길도 하시고 그 마음도 하시고 그 형편과 그 처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아멘.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읍에 뿌린 것들마다 열매가 익어 수확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수확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쌀떡과 기름병과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 복을 포기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가정과 의로운 곳에 우리의 물질을 마음껏 쓰고도 가정마다 12강주릇이 남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보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떠나갈 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상에서 일어나게 될 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걷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가는 소식 기쁜 소식 오가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의 점을 품고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 중에 응답받고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우리 하나님 같이 올리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너를 사랑합니다. 너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너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예언하시면서 오늘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피하라 하신 주의 음성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머리 숙인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우리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나아가서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